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또 이 무더위 속에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치열한 영적 싸움 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참, 우리의 대한민국 역대급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종주국인 태권도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재밌었던 경기 중에 하나는 배구도 재밌었고, 펜싱도 재밌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재밌었지만, 축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가 상당히 정말 좋은 멤버로 당연히 이번에도 4강, 8강 이상, 4강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선 경기 중에 재밌었던 경기가 바로 온두라스 경기죠. 온두라스는 대한민국이 수년 전에 좋은 우리 손흥민이라든지 좋은 선수를 데리고 경기했다가 거의 공격권도 7대3, 8대2로 이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역습의 한 방에 무너져서 예선 탈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두라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칼을 갈았는지 몰라요. 경기가 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페널티 에어리언, 즉 여기서 파울을 하면 페널티킥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파울을 했던 것이죠. 요즘은 워낙 이제 VAR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파울하면 다 영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실수도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골 먹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골 넣고 하더니 그리고 퇴장도 당하고 마치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게임을 했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5대0인가 6대0으로 이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질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쿄에 칭찬받는 패배는 배구 경기였고 욕을 먹는 패배는 야구 경기였어요. 야구는 잘하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일본, 대단한 잘한 선수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구도 메달을 따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떠는 그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적인 거예요. 같이 지더라도 어떻게 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릴 방법들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이요, 우리를 속이려고 접근하는 사람을 막아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응이 무엇이냐 이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현혹하는 겁니다. 율법의
바울은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올무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될 수 없어요.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짓지 않으면 정죄하는 수단으로, 또 이것을 올무로 사용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8절 한번 볼까요? 먼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또 똑같은 죄가 기회를 탔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느니라. 교묘하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요즘 한국 사회가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죄는 의도에 있어요. 그 의도가 들통나느냐 안 들통나느냐, 사실 누구만 알까요? 그 의도를 우리만 알죠. 최근에 조카를 살해한 사람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에게 음식도 먹이지 않고 물고문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관건은 살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재판장에서는 이번에 살해 의도가 있다 해서 30년 구형과 12년을 살게 했습니다. 구속을 시켰죠.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근데 의도라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해하고 학대는 했지만 죽을 의도는 없었다. 아니, 아이를 물속에 빠뜨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다 논리를 한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사랑의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수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들이 내재져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경건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8절과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생략된 말인데 누구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죄가 누구를 통해서 기회를 볼까요? 바로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적용하는데 잣대로 삼고 기준을 삼고 정지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적용하고 전하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손이 꽉 찼어요. 율법의 손을 꽉 쥐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율법으로 평가했어요.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손이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쉽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요. 요즘 사법권, 그 다음에 검찰, 형사 권한,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되는 건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고 자기 상황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더 이상 법으로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은 신물난 백성들을 율법 무용론을 정해.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율법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율법을 운영하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사탄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님들,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나 또 특정 목사들에 대한 손가락질이 마치 교회 전체로 써 있으면 교회가 왜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죠.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려고 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권을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런 이 과거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는 선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인간들, 아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당하는, 그러니까 밥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죠. 근데 그 밥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문제라고 여기냐면 교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저희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신 건데 시기심이 막 그냥 열등감이 막 일어나서 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오히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예배 자체가 문제 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예요?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예배를 폐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때문에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안 되겠다 해서 예배를 없앴습니까? 아니죠. 더 제대로 예배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살인으로 몰고 간 가인이 문제인 거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명확해졌어요. 바로 사람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휩쓸리지 않으면 내면이 사탄의 권세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과 내면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화 과정,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에 겨워 공고한 사람이 된 실존, 그 고백을 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악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편견과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 봐 늘 이렇게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저 사단을 이겨야 되고, 우리 교회를 더럽게 하려고 하는 저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저에게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짓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사단이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을 내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왜 교회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죄는 죄예요. 그리고 용서는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그런 판결을 냈다면 그 사람이 더 교회 안에서 존귀해지도록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정죄는 잘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구별은 했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예배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도 악이 아닙니다. 이를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저 사단을 우리가 관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연합한 자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내 자신을 치고 엎드려 주님의 본질의 이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는 우리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